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를에게 순종 들더니 그의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 거짓 신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이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우상이 얼마나 교묘한지 자꾸 잊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성공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우상단지로 바꿔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우리들이 잘 발견하고 그 우상을 어떻게 하든지 보혈로 깨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는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는데 그 증거 하나가 우리가 늘 원했던 것들이 나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자녀들. 또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뜻을 대신 이루어주길 바라는 그런 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그 사랑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넷째 시간에 우리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처럼 돈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우상으로 밀접하게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공의 우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우상들을 대처해 나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강의안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여기에 문제를 갖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많은 그동안의 성경에서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우상 땅지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우상 단지가 있다는 사실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더욱더 요즘 시대는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켈러를 비롯한 아주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또 이 부분이 지금 교회 내에서 전파되기를 정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또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다섯 번째 우리 성공의 유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 봤던 내용 중에서 우리 성공의 유혹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첫 번째 우리 덧없이 사라지는 만족감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마돈나라는 그 여성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음란하게 노래를 하고 이제 성경의 그 고대 그 종교에 있어서 특별히 그 아데미 여신상을 그 숭배했던 그 당시 고대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연상시키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 아데미 여신상은 뭐냐면 음란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아주 그 팽배했던 신이었고, 그 신을 섬기는 여성들의 신발 밑에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그 해안가를 가다가 그 신전이 있기 때문에 모래에 그 사람들의 그 발자국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성전에서 그런 음란의 여인이죠, 이제 동료라고 그러죠, 이제 있으면서 어떤 이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에 합의를 하는 아주 그런 음란의 여신을 섬겼던 그 지역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서양 철학에 있어서 가장 대표되는 두 신이 지혜와 연관된, 합리적인 논리적인과 연관된 아폴로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본능에 연관된 신이 그 디오니소스 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예술, 음악 이런 사람들은 다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고 있고, 그들의 많은 그런 영감을, 작품의 영감을 실질적으로 히랍의 그 디오니소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도 왕성합니다. 디오니소스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디오니소스를 가장 우리들에게 많이 소개했던 대표적인 학자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꿈을 해석했던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요즘 광고 카피 있죠. 뭐 끌림은 오라,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이요. 이 디오니소스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세상이 다 취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속에서 아주 거기에 그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마돈나예요. 그래서 마돈나는 그 음악을 하면서도 그 춤을 추면서도 아주 그런 종교의식과 같은 그런 춤을 추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 성공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고 증명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나는 평범하고 시세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고만고만해질지라도 모르는 끔찍한 공포심이, 이제 인기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을 증명. 이게 이제 성공의 우상의 신의의 특징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했다. 나의 이런 투쟁은 끝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돈나는 이 성공의 유혹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성공의 신을 지금 섬기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존재 증명을 표현함으로써 교묘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모습도 있지만 다 이렇게 은밀하게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마돈노에게 있어서 성공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걸 성공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과 같아서 약효가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더 센 마약을 먹어야만 했고, 그는 또 다른 무대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된 것을 증명하고 또 증명해야만 하는 거죠.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더 멀리, 더 높게, 더 빠르게, 이게 이제 굉장히 중독되는 그런 모습이죠. 영화 배우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도 한 작품이 끝나고 나면은 잠깐의 휴식을 한 다음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내 존재를 증명하다 보니까 우리 그 개그 콘서트 같은 데 보면요, 막장 드라마 코너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주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로 해가지고 이 시청률 높이는 그런 아주 그런 걸 가지고 꽁트를 짜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TV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덧없이 사라져가는 이 만족감, 그것을 갖다가 지금 대변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지금 기업 고위 간부들 상대하는 메리벨이라는 사람의 고백인데요.
이 사람의 지금 미국의 상류층을 상담하는 사람인데 성취감이 뭐냐, 성공이 뭐냐, 우리 시대의 술과 같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상류층의 사람들은 술을 남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인생을 남용한대요. 성공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죠. 프로젝트를 하나 성공하면 활력이 넘치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의 프로젝트가 성사되지 못하거나 계약에 실패하거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을 때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면서 현대인의 사람들은 어떤 이런 이 성공이 뭐냐, 하나의 정말 술과 같은 그런 거와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 땅의 사람들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곧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요즘에 그 대중가요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들이 대부분 뭐예요?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 이런 노래들을 부를 때 굉장히 많이 공감을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그런 걸 얻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요? 고독감과 외로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그러거든요. 뭐 난 성공도 하고 뭐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뭐 책도 보고 뭐 이렇게 뭐 나는 멋있게 살았는데 왜 나는 외로울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맞아 외로워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의 이면 속에는 아무리 성공해도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본질적인 데서 찾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성공을 통해서 찾고자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성공의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성공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의 이 특징을 보면 특별히 성공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성공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I am that I am,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할수록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무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이여 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성취의 마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지혜와 힘과 성과에 따라 내 인생이 달려있고 안정과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공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 나이가 하나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될 상황이죠. 첫 번째 읽어볼까요? 내가 성공을 우상으로 받들고 있다는 증거는 성공이 안정을 가져온다는 잘못 생각을 한다. 내가 성공하면 생활이 나아지고, 내가 성공하면 잘 살게 되고, 내가 성공하면 뭔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증거죠. 실패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험악하다는 걸 잘 알아요. 너무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한 번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아요. 근데 성공하던 사람이 한 번 실패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것과 같거든요. 왜? 그만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성공하던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실패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성공이 나에게 안정을 줄 줄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패하자 안정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내가 성공을 우상으로 받들고 있다는 증거는 당신 스스로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다 보면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앞으로 더 할 수 있어, 주변에서 그래요. 극대화하라 막 이래요. 그러다 미쳐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서 어떤 일에 성공하면요, 모든 일에 성공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가정에서 성공합니까? 그건 다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하나 성공했다고 마치 자기는 세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도 그래요. 어느 과정에 박사 되면요, 자기가 다 박사인 줄 알아요. 어디에 교수면 다 아는 교수인 줄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학에서도 신학 박사하면 다 아는 걸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부분의 박사지 신학에서도 얼마나 영역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외에는 모릅니다. 근데 한 번 박사를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뭐예요? 모든 진리는 통하느니라, 모든 종교는 통하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겸손할 모습이에요. 세 번째 읽어볼까요?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는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정상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애들도 막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 막 하다가 점수가 원하는 대로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성적에 자기 존재감이 다 있으니까. 만약에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더 힘들겠죠. 더 힘들겠죠.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는 쉽게 하고 있어요. 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정상일 때 은퇴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요? 내려오고 가기 싫어서, 두려워서. 그러다가 다시 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 이랬대요. 그만두면은 자기가 안전해서 계속 지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모습, 잊혀져가는 자기 모습에 자기는 충격을 받고 다시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그러니까 정상에 섰던 많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보면 또 세상 어떤 사람이나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은 내려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만 그런지 아세요? 개인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동질 그룹이나 집단이나 어떤 뭐 국가나 어떤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걸 개발하면 이게 마치 구세주의냐, 모든 것에 다 통용되느냐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 모습에서 내가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한다면 성공하면 나는 안정될 거야. 그것부터 시작해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우상 숭배의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경쟁이는 부추기는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짝퉁 하나님인 우상을 섬기고 부추기는 문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족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의 가족은요, 안식처였어요.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쉼을 얻고 편안하고 참 좋았던, 그게 우리 과거 전통적인 가족의 특징이에요. 냉혹한 세상 안에서 그래도 집에 오면요, 위로가 있고 뭔가 격려가 되고 좋아요. 근데 오늘날 가족은 뭐냐? 타가소로 바뀌었는데 치열하게 서로 물고 뜯는 인생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 욕구가 처음부터 배양되는 타가소로 변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렸을 때서부터 너 대학 가야 돼. 지금 안 놀아도 대학 가고 나서 놀아도 돼. 그러니까 대학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대학에서 모든 게 판단될 정도로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뭐냐면 안식처보다도 정말 전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거죠. 과거 우리 시대에는 명예를 존중히 여겼어요. 어떤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에서 내가 그 일을 끝까지 지키면 그 사람은 명예로운 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명예보다도
자기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존엄성을 갖다가 더 중시하는 사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증명돼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름을 남겨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짐승처럼 가족을 남기듯이 이름을 남겨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존엄성을 짓밟으면, 인격을 모독하면 칼부림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그렇다. 개인주의에다가 존엄성을 강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같이 이렇게 무슨 뭐 경로사상, 장유유서, 여러분 그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요?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가족에서부터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시민은 내가 거기에 맡은 데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옛날엔 개근상 뭐 이렇게 뭐 연속 근무하는 거 굉장히 미덕을 알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대 속에 있어요. 승리를 함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돼.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회사도요, 많이 옮겨 다니는 사람이 다 스펙이에요. 그만큼 다 캐스팅 되는 이런 시대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배양하는 이 타가서, 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대학을 선정할 때도 내가 사람들이 잘 살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이바지에서 내가 대학을 간다, 그렇게 과 선택 안 해요. 어떤 과를 가야 돈 많이 버는가. 그게 대학이 이제 상아탑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돈 벌지 못하고 일이 성취되지 못하면 사람들 때문에 큰 절망감, 루저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세상이 되었고, 거기에 뭐예요? 일조를 하는 게 부모들이라는 거죠. 부모들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우리가 오늘 봤던 나아만 장군, 성공하고도 죽은 자였는데요, 그는 아람 군대장이었고요, 그는 이 황제 왕과 같이 아주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살아있는 동안 성공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병 환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 외에는. 그는 겉으로는 멋있는 것으로 정말 갑옷과 훈장으로 딱 불가번쩍했지만 그 속은 나병 환자로 죽은 자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성공을 부추기는 주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내밀한 서클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작은 동네에서도요, 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이든지 거기 뭐예요? 그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룹이 있어요. 동네면 동네, 뭐 어디면 어디, 하여튼 어떤 모임이든지 그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넓게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그 그룹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VVIP에 들어가면 1%에, 아니 0.1%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존경을 받고 이름을 내고 가치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인맥과 더 많은 성공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어떻게 돼요? 성공을 부추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의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어떻게 돼요? 아주 비싼 물건이 그렇게 잘 팔린대잖아요. 명품백 왜 여성들이 왜 갖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성공을 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밀한 선클에, 그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상이란 거죠. 그래서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내가 비싼 거로 치장했지만 속은 우상을 숭배하는 죽은 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외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 왜 애들을, 어린아이를 학원에 내몰아요? 거기가 친구가 있거든요. 왜 이사를 안 가요? 어렸을 때 그 친구가 하나의 그 그룹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나를 이렇게 잠식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좀 더 나은 계층에 들어가고자 몸부림치는 그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선정할 때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를 선택해요. 왜요? 그 그룹에 있어야 내가 자기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장군은 모든 걸 가졌지만 남들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스스로 고립된 낙오자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지만 스스로 그 여러 가지 원한대로 되지 못했던 그 사람, 바로 나만이고, 우리가 성공을 추구한 그 결과, 인생의 결과는 나만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보죠. 엉뚱한 것을 기웃거리는데, 근데 포로로 끌려온 소녀로부터 한 소리 듣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야에 대한 예언자를 소개를 받아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람 군대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있다고 합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많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가요? 왕에게 가요. 왜요? 자기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 왕이 가면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신들의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듯이 자기를 앞에다 놓고 자기 앞에서 병을 낫게 해서 푸닥거리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참종교와 우상의 차이가 있죠. 우상은 자기가 푸닥거리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조정해야 그 신이 들어줘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교는 우리가 푸닥거리 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나만 장군은 그렇게 하고 엘리사가 푸닥거리 하면은 그 신이 자기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가 엘리사에게 가지 않고 왕에게 가서 오히려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한 세상은 성공하면 유유자적하지만 하나님의 종교의 성공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성공을 해도 좁은 길 가야 되고, 성공을 해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참된 종교의 차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죠. 하찮은 일은 못해라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이 왕에게 가니까 이 왕이 놀라는 거예요. 나한테 트집 잡아가지고 전쟁하려고 한다. 왜? 그 당시에 아람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문둥병이 납니까?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우리 이건 트집 잡으러 왔다.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보내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에 갔는데 그것도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쓰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같이 갔던 사람이 또 나만을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결국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되고, 그 놀라운 나만이 7번째 낫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모습에서 나만은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꾸 자기가 뭔가 잡으려고 해요. 야곱처럼 발뒤꿈치를 자꾸 잡으려고 해요. 우리는 주님만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은 은혜가 뭔지 몰라요. 주권적인 역사가 뭔지 몰라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세상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유혹했던 것이 세상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갈구해야 되고 또 갈구해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는 것이 볼 때 참 우리가 보면 너무 하찮아 보여요. 요단강 가서 무릇 씻으라니. 좀 이왕이면 좀 뭐 큰 위대한 업적을 한다면 내가 낫게 해주겠다. 또 이스라엘을 대신해 가지고서 저 애굽을 갖다 물찌르면 너 병이 낫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해.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 씻으라 7번. 여러분, 너무 쉬운 나머지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뭔가 찝찝해요. 선행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 얻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만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요? 단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돼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무기력하게, 정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대가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 앞에 헌신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 했어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나타냈는데 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단지 몸만 씻으면 돼요. 몸만 씻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받는 보잘것없는 종의 모습을 보면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1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아무 대가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베푸는 자는 항상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갖고 있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의 대가, 희생이에요. 사랑, 용서, 그 허물을 다 내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대가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망각하면 안 돼요. 남 용서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짊어지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항상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구나 나만의 이 모든 좋은 소식 알리는 사람 누구예요? 포로된 여종이에요. 여종의 입장에서 자기 주인이 나병 환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잘 됐다 그러죠. 나를 갖다 여기까지 데려오더니 꼴 좋다 그러죠. 감히 꼴 좋다. 그게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여종은 뭐라 그래요?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민 가운데 엘리사를 소개했어요. 왜요?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아주 기독교적 유명한 말이에요. 뭐냐면은 쓸모 있음의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쓸모 있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으로서 쓸모 있음의 대가를 치렀어요. 이 여종 또한 뭐예요? 포로되었지만 쓸모 있는 여종으로서의 대가.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내 처지가 비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종이 갖고 있었던 이런 정신이 성경에 흐르고 있고 다음 그 정신의 하이라이트가 우리 다음 페이지 볼까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집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위대한 종 1번 읽어볼까요? 용서는 언제나 시련을 감내하는 종을 필요로 한다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근데 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먼저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걸 먼저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고통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구할 것을 예언을 설치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막상 현실을 돌아보면 야곱처럼 3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단순히 스스로 질책한다고 해서 성공을 우상으로 떠뻗던 행동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은 또 세상으로 갔고 야복 강가에서 은혜 받고도 또 베델로 가지 않고 저기 세겜으로 가가지고 디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헬러 루빈의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의 성공의 종이 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한대요. 어떤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한대요. 성공의 사촌인 돈을 얻으면 안전해진다고 거짓말하고, 성공과 사촌인 권력을 얻으면 중요한 사람이 된다고 거짓말하고, 또한 그 사촌인 명성을 얻으면 행복해진다고 거짓말한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세대에서 가장 영리하고 가장 재능이 뛰어나며 가장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극단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가? 그잖아요. 지금 돈, 권력,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면 안전하다. 성공하면 영원하다. 성공하면 내가 존재가 가치 있는 자도 증명했던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성공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죠. 자, 우상숭배 끝을 한번 볼게요. 미국도 굉장히 잘 살았죠. 근데 돈을 갖다가 막 너무 찍어내가지고 돈 한 푼 없어도 집을 살 적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몰기지 사태가 나타나가지고 한순간에 나라가 다 풍비박산됐어요. 미국에 있는 저희 막 친구들 보면 한순간에 집들이 날아가고 난리 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 사회적으로 많이 이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많이 얘기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9.11을 당했대요. 근데 9.11 이후로 사람들이 또 막 정신 차리자고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08년도 또 IMF 때문에 2008, 2009년도에 생기면서 똑같은 현상이 됐대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성공에 한번 발을 내딛고 따라가면요, 사람들이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공을 우상으로 하면요, 자꾸 대체가 달라져요. 자꾸 대상이 달라질 뿐이지 성공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모습에서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뭔가. 오늘 한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나아만은 겸손한 태도로 요단강으로 갔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성공을 받드는 우리들은 철저히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요. 그러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믿고 생명수 주님의 품에 우리의 인생을 담으면 우리의 모든 나병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 끝이 되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소녀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옆에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돌아가려고 하는 종이 그 격려하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정말 겸손히 요단강물에 우리의 몸을 담궈야만 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자신들은 뭘 잡아요?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 계속 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권력을 잡아야지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여인들 앞에 서셔야만 했어요. 다음 부죠. 3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해야 얻습니다. 그 다음 그 구원은 힘이 아니라 복종과 섬김, 희생,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위대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9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숭배, 사탄의 올무에 꿰어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정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 하나님 다 요단강에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병과 같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끗함을 받았던 나아만처럼 깨끗한 심령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